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말자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평가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인정과 시선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썩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 말씀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서 헛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괜찮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열매 없이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였을 때 그다지 성공적인 모습,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과 반대로 인해 오래 그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습격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그 도시를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실패한 사역이었어요. 짧았어요. 반대도 많았어요. 갈등 너무도 많았습니다. 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곳을 떠나야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막 주시겠어요?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이죠. 복음이 저들의 마음에 심겨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뭔가 되지 않은 것들은 다 헛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겼어요. 잘 도와줬어요. 뭔가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고 나를 떠나면 헛수고한 것처럼 느끼죠.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선택했는데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바뀌면 잘못된 것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당장의 분위기와 환경과 상황만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반응과 박수로 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겉으로는 너무너무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 사역의 중심에는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붙잡으려 노력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청년 여러분, 당장 뭔가 보이지 않고 나의 바램과 희망이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복음의 삶에서 드러나는 나의 노력과 열심과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 이후에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본 말씀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미 그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이 찢기고 몸은 상처 입고 발은 착고에 묶였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죠. 깊은 수치와 고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겪은 뒤에도 그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어요. 보통 상처를 받으면 멈춥니다. 실망하면 외면하죠. 오해받으면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비난을 당하면 마음을 닫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면 다시 말하기가 당연히 주저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지 않는, 안 받는 어떤 강철 멘탈, 강철 마음이라서, 그런 사람이라서 가능한 것일까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상처도 있겠죠. 피곤함도 존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했는지 알려주죠. 자막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바울의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도 아니었어요. 자존심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너무도 약해지죠. 마음이 따라오지 않죠. 답답해지죠. 마음이 지치고 고단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죠. 그때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력이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로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무언가로 성취하고 뭔가를 해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강하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권력을 졌고 나는 뭔가 성취했고 나는 막 강력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온갖 싸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움은 단순히 외부의 외적인 어떤 반대만을 말하지 않죠. 온갖 조롱과 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 갈등, 지침, 외로움도 다 포함해요. 그런데 이 모든 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싸움도 없는 길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금 하나님을 힘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완벽하게 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없어서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극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기는 불순함이 없죠. 3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이 아니래요. 부정함도 아니래요. 속임수도 아니래요. 여러분, 당대 사회를 보면 온갖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지식이 가득 퍼졌습니다. 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중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돈을 얻고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이런 사람들, 무슨 어떤 새로운 가르침, 어떤 새로운 지식을 나에게 알려줘서 돈을 받고 뭔가 얻으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도 익숙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혹 누군가가 자신의 도시에 와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가르침을 하면 의심하죠.
경계부터 하죠.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사역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 가스라이팅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의 부귀영화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을 이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포장하는 수단도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종교적 장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죠. 말솜씨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들에 열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에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겉모습, 어떤 보이는 것에 마음을 홀딱 다 빼앗겨버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박수를 더 원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숨은 욕심과 그릇된 욕망과 교만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막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세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완벽해서 모난 부분이 없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해서 복음을 맡은 어떤 사람이란 뜻도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다가 팔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자기 자격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충분하게 준비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요. 저는 믿음이 연약해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하고 내가 다 준비돼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았다. 복음은 바울의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만든 어떤 특별한 사상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친구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도 마찬가지죠. 이제 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사람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사람을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에게서는 무언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가 그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서로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옆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 막 난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의 장이 되겠죠. 막 서로를 평가하려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숨 막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달라요. 말도 달라져요. 관계도 달라져요. 섬기는 것도 달라져요. 예배 태도조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막 주시겠어요? 고난 이후에도 우리는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실패하고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섬기다가 지쳤다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했다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금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렸다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막 주시겠어요? 내 삶이 복음을 맡은 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복음은 목회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어떤 우리만의 종교적 언어도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맡은 사람은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사랑함으로, 인내로, 절제로, 용기로, 책임감으로, 겸손함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인정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기쁨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고난당했어요. 능력도 당했어요. 많은 갈등과 싸움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그는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헛되지 않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다시금 힘입어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